안녕하세요. 책 모으는 섭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소개할 책은요, 이제 종교 서적이에요. 저희가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 기독교 관련된 책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또 이 책은 사실 이제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읽기가, 잠깐만. 안녕하세요. 책 모으는 섭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기독교 관련 서적입니다. 근데 이제 이 기독교 관련 서적 가운데서도 주로 이제 신학생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목회자 분들이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좀 제가 제 책꽂이에 있는 책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우선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사실은 이게 좀 옛날 책이에요.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인데, 이 책은 이게 출판 연도가 언제 초판이 1999년도에 초판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거가 이제 이 책이 나온 거는 2009년 12월 28일이에요. 이때가 2판 22세를 발행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초판을 발행한 지도 벌써 이게 23년 됐고, 그리고 이제 2판 22세를 발행한 것도 지금 이게 12년이 된, 어쩌면은 기독교 책 중에 좀 고전 중에 고전이긴 하죠. 그리고 이 책은 일반 책이 아니라 앞에 제목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입니다. 사실 이 책이 출판되었을 당시에 정말 이 한국 교회에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이 트렌드가 어마어마했었어요. 그래서 이게 아마 NCD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, 아마 여기에서 많은 교재들이 나왔고, 또 이것을 많은 교회에 적용을 아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.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막상 딱 보면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어진 교회들을 제가 들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그런데도 그러면 제가 왜 이 책을 가지고 나왔냐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. 지금은 교회 성장이라는 이 한 파트가 좀 많이 시들었어요. 우리 실제로 한국 교회도 되게 어려운 가운데 있고, 특히 이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정말 한국 교회가 한 번 더 이렇게 꺾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죠. 그거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제가 설명은 안 드리고,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계속 이런 뭐 안 된다,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할 것이 아니라,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, 또 그것들을 해결책을 자꾸 찾아야 되는 게 또 기독교의 또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이 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, 이 추천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. 누가 어느 분이 추천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나는 이 책을 몇 번씩 읽고 있다. 할 수 있다면 이 책을 선전하는 판매원이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. 신기루와 같은 성장 이론 속에 허탈감에 빠져있는 목회자들에게 이 책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.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양질의 토양을 만드는 것이다.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. 나무부터 심어놓고 보자는 식의 목회는 이제 하루빨리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. 그런 의미에서 슈바르츠가 던지는 메시지를 우리는 모두 귀 기울여 진작에 들어야 할 것이다. 이렇게 강력한 추천을 하신 분이 바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셨어요. 그리고 이분도 이 책을 정말 여러 번 읽으셨다고 하시는데, 저도 이 책을 한 3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너무 좀 충격을 받고 해서, 야, 이 책이 정말 한국교회에 더 많이 읽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
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지내던 목사님들께도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사서 선물해드리곤 했었습니다. 물론 이게 지금은 아마 판매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알라딘 중고서점이나 그 예스24 중고서점에 가면 이 책이 지금도 중고서적으로 아마 판매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그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구매를 해서 제 친구 목사님에게도 드렸고 또 저 지인 목사님에게도 제가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렇다면 이 책이 정말 가치 있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그 교회 성장과 관련된 책들은 다 기술적 성장인 거예요. 뭐냐면 약간의 스킬을 다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뭐 전도, 그 다음에 뭐 봉사,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또 뭐 제자 양육,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한 부분별로 이렇게 파츠별로 성장했던 교회들의 어떤 샘플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일반 교회에서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 책은 이 슈바르츠 박사님이 접근한 방법은 뭐냐,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그 접근을 했어요. 그래서 약 전 세계에 있는 그 1000여 개의 교회에 30명의 각각의 이제 멤버들이죠. 멤버들 30명의 멤버들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이 설문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왜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어떤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지, 또 그 덩치만 크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그렇다고 덩치가 작다고 해서 그것 또한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런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이분이 쓰셨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기술적인 성장학은 지향을 하고 여기에 보면은 8가지의 질적인 그 요소들을 가지고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뭐 마케팅이나 경영학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 전도학이나 뭔가 그 각각의 그 교회들만의 그 특화된 그 성장 전략이 있잖아요. 이런 스킬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연적으로 정말 내추럴한 그 원리 가운데서 이것들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들은 이 8가지의 요소들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먼저 이 8가지의 그 질적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 질적 특성은 은사중심적 사역이었다. 흔히들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얘기한 뭐 사역자를 위한, 그러니까 리더십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성장한 교회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특화된 그런 것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교회는 은사중심적인 거죠. 그 각각의 어떤 그 뭐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서 나아가지고 이제 성장했던 교회들도 있고, 또 하나는 열정적인 영성, 뭐 한동안 이제 한참 이제 붐이 일었었던 그 뭐 성령 운동들이 이제 그런 한 예일 것이고, 또 기능적인 조직, 또 영감 있는 예배, 전인적 소그룹, 그 다음에 필요중심적 정도, 사랑의 관계. 그래서 이 총 7가지의 이 질적 특성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그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라고 이 설문조사와 이 통계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제 증명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어느 것 하나라도 등한시하지 말고 이것들이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될 수 있는, 골고루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그런 토양이 건강한 나무를 자라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책을 저는 이제 읽으면서 저는 목회를 하진 않아요. 그 사역도 이제 내려놓은 지도 좀 되기도 했고요. 그런데 이제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, 사실 이제 현장에서 보면 이게 적절하게
이것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는 맞습니다.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걸 적용할 것인가? 이건 사실 한 교회의 어떤 그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이것들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그 지역의 어떤 목사님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그것들이 각각의 그 교회에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협업을 해가지고 어떤 정말 공동체적인 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. 물론 저는 그냥 이 책을 읽은 사람으로서 느낀 것인데요. 한번 이 책을 목사님들께서나 아니면 지금 이제 목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지금 신학생들이 미리 한번 읽어보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. 저도 이거를 뭐 젊었을 때 읽은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제가 언제 샀더라? 몇 년 전에 제가 샀던 걸로 기억이 나요. 이것도 저도 이제 중고서점에서 샀기 때문에 이게 산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이걸 젊었을 때 제가 신학을 공부했을 때 읽었더라면 좀 더 이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비전을 더 이렇게 잘 만들어낼 수 있고 비전을 좀 더 이렇게 체계화시키지 않았을까, 이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한번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, 또 신학생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전 믿습니다. 옥하는 목사님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뭐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님도 정말 추천을 해주셨던 그런 책이에요.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에서 이 책은 지금 판매는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알라딘 중고서점이나 이런 데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제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.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